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련의 그 사건이 지니는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진실이 처음부터 자명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목격한 이들이 깨닫는 그 순간부터 과연 그 진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곧바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자명하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명했으면 베드로처럼 계속 부인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그렇게 자명하지 않았는데 그 사건을 전혀 보지도 들어보지도 사전에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점차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에 공감하고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 복음이 전해진 데는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그 통찰과 그 해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징검다리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서 사실 백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를 가장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집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로마서의 요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앞의 말씀 4장 25절과 직결됩니다. 그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표본으로 아브라함에 관해 얘기했던 바울은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났다. 이 명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론의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 덕분에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면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신 그분의 숭고한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대속론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하여 주셨다 하는 그 믿음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그 대속론은 오용되어 왔습니다. 일종의 주술적인 효과를 지닌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으니 우리에게 더는 죄가 없다는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찰적이며 실천적인 삶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일종의 주술적인 효과처럼 주술적인 어떤 안도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에게는 물론 세계 안에 그 어떤 변화가 없어도 그저 안주하는 삶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저마다의 주관적인 믿음만 강화해 줄 뿐 아무런 변화 없는 인간, 아무런 변화 없는 세상을 정당화하는 아주 편리한 도구로 오용되어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과연 그렇게 현실을 정당화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전혀 새로운 사건,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먼저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삶의 궁극적 목적을 선포합니다. 믿음은 곧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의미와 궁극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지 마음의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뜻합니다. 또한 동시에 땅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어떤 삶의 충만한 상태, 그런 현실을 뜻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 궁극적 목적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성경을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고상한 도덕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평화는 지금 주어진 세계와의 타협적인 평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어진 세계에서 갈등을 빚습니다. 환난은 그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그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그 의미는 악에 대항하는 용기를 뜻합니다. 거기에서 고매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연단, 다시 말해서 단련된 인격입니다. 그것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당대 그리스 세계의 그 논법과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적인 논법과 개념에 따라서 이 진실을 아주 논리 정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인간을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인간은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초점입니다만 믿음을 가진 인간은 새로운 주체로서 새로운 인간입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5장 5절의 말씀이 얘기하듯이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기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 새로운 인간의 삶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 새로운 인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보편적인 사건으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로 예정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데 말씀에 참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처해 있는 상황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인식하고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 당대의 사람들도 그 얘기를 이해하기 아주 어려워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고, 그런 의미에서 역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은 당대 사람들에게 아주 낯선 얘기였습니다. 어쩌면 아주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 구원을 위한 보편적인 그런 놀라운 그 사건으로 이해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기의, 내 업적과 내 의지로 모든 것을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 자기의를 비판한 것은 단지 유대인만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표본으로서 유대인을 겨냥한 것뿐이지 사실은 또 다른 형태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리스인을 비판하고 있고, 나아가서 모든 인간의 자기 의를 비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경험하고 있던 세계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해서 로마 세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전 세계입니다. 그 세계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울이 보기에, 바울이 경험한 그 세계와 떼어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단지 유대의 율법을 어겨 돌에 맞아 죽었다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의 무장 봉기를 일으켜 처형당했다면 어땠을까요? 유대의 율법을 어겨 죽었다면 그 유대의 율법 세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을 뿐입니다. 거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군사력으로 한 거였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 라고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특정한 체제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그 죽음이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그저 진실을 선포했고 사랑을 실천했을 뿐인 그분이 로마의 정치범으로 처형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사건을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을 나타낸 사건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 볼 때는 저 변방에 갈릴리의 한 사내가 죽은 사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해했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의 죽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하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황당함이 더없이 좋은 빌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일개 촌부의 죽음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행 집행이었던 빌라도 총독마저도, 복음서가 전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총독마저도 이 사람을 왜 사형에 처하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하면서도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충실한 사형 집행자 역할을 맡습니다. 자기는 잘 납득이 안 되지만 집행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그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진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 세계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죽음과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사랑을 이루었을 뿐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체제의 현실, 바로 거기에 어떻게든 모든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사건의 보편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 체제 자체,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는 것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모두 예수를 죽게 만든 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알아야 그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곧 구원의 가능성으로 직결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믿음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나친 얘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보통의 사람들이 사악한 어떤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선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마저도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체제, 그 현실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은 아마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의 의미를 새기는 바울의 선포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실존을 밑바닥에 그는 차원에서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인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깨닫고 진정으로 새로운 인간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희망하고 살도록 일깨웁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력함이나 인간의 사악함을 강조하려는 뜻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전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인간 자신을 내맡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사람만 알고 있을 뿐 그 밖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 사건을 환기하면서 그 사건이 지니는 인간 위기의 상황과 더불어서 동시에 인간 가능성의 상황을 동시에 통찰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지니는 그 보편적인 그 의미를 역설합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 나락에서 그야말로 저 밑바닥에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그 전망을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라는 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민한 감각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궁극적 목적은 단지 마음의 평화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는 인간,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계를 통해 구현되는 평화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환기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다시 새기기를 바랍니다. 강요된 세상의 거짓 평화를 넘어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성가시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악에 대항하며 버티는 힘을 더해줍니다. 이로써 인간은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맡겨버리지 않고 나를 아무렇게나 맡겨버리지 않고 단단한 주체로 단련됩니다. 바로 그 가운데 희망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인격 수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태도를 익히는 한편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 무심하지 않고 우리의 적극적인 의견을 펼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나 혼자 마음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3.1혁명 1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3.1혁명이라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3.1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독립운동가들은 그래서 3.1혁명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3.1 독립선언은 우리가 수없이 되뇌이는 그런 말씀이지만 참으로 놀랍고 숭고한 뜻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숭고하고 장쾌한 그 선언입니까? 그 숭고한 뜻을 펼침과 동시에 이 땅에는 새로운 역사의 주체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제껏 지배자들의 명령에만 따라야 한다고 여겨져 왔던, 지배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였습니다. 3.1혁명을 기점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더불어 그 정신은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상화해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드러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악에 저항하는 힘으로 자신을 세우며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 희망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참여하고 희생을 겪었기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인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했고 가장 높은 비율로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3.1 독립선언과 그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건 자체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체감합니다. 인간을 악의 세계에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사건 안에서 느낄 수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건,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곳곳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뜻에 동참하도록 이끕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희망을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우리 역사 안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짓는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며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더불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 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땅의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새기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